예, 이번 시간은 탈출기 3장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아주 이집트를 털 것이다. 아주 재밌습니다. 모세가 목자가 되었어요. 목자는 이집트에서는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 부여된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왕을 목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모세가 목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곧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한 백성의 왕처럼 대등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을 이끌듯이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이라고 나와요. 여기 호렙산. 시나이산하고 같은 산으로 여겨집니다. 호렙이라는 이름은 주로 어디에 등장하는가? 엘로힘 전성, 그 다음에 신명기계 전성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시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야훼스트, 야훼계, 그리고 사제계 전성에 주로 등장을 하는 이름입니다. 해발 2285m거든요. 위치는 시나이산의 위치는 여기, 시나이 광야 끝부분에 여기 시나이산 이렇게 있습니다. 바위 투성이죠. 황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여기서 호렙이라는 이름이 유래합니다. 호렙이 메마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산이 근데 거룩한 산이 되죠.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나중에 십계명도 여기에서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믿었는데 내려올 때 하늘에 가까운 높은 산으로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들의 바알 신이 카르멜 산에 내려온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 예언자하고 대결을 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카르멜 산에서 우리가 대결을 펼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또한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시온 산에 세워져요. 뭐 해발 750m니까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나이산 혹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 카타리나 수도원입니다. 시나이산 자락 아래 있죠. 여기 수도원 안에 이렇게 있어요. 요게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강한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신의 상징이 돼요. 불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접촉하면 불타버립니다. 그러한 신의 상징이 돼요. 그게 거룩하다는 것,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떨기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종의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중에 있기는 하나 멸망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또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중요한 상징이 되거든요. 무슨 상징이 되었냐? 불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은 이 떨기나무. 예수님을 출산했으나 동정을 잃지 않은 성모님의 동정성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동정을 잃어야 되잖아요.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듯이. 근데 불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예수님을 출산했으나 평생 동정을 잃지 않은 성모님의 상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타났다고 나와요. 천사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죠. 각각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시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천사는 바로 그 하느님의 심부름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떨기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가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시죠.
뭐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우린 집에 들어가려면 신발 벗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유럽 사람들에게 신발 벗고 들어오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주인만 신발을 신는 것이죠. 그런데 신발을 벗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사제가 성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신발은 가죽 신발이잖아요. 신발 중에 최고는 가죽 신발 아니겠어요? 가죽이 뭐예요? 죽은 짐승의 껍질 아닙니까? 감히 하느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죽은 짐승의 거죽을 두르고 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제들이,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사제들이 다 로만 칼라 하고 이렇게 제 옷도 보면 깨끗하죠, 그죠? 근데 옛날 그 이스라엘 사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직접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살자였죠. 그러니까는 그 성전 마당은 그 죽은 짐승들의 피로 흥건했고, 이 사제들의 온 몸에는 그 짐승들의 피가 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었죠. 왜냐하면 그 피로 흥건한 그 질퍽질퍽한 곳을 밟고 다녔으니까 전부 다. 그러니 성소에 그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치 여기는 지금 성전, 이 떨기나무는 성소 혹은 지성소, 그리고 모세는 사제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목자가 된 것은 그가 왕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요, 모세가 사제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도구로 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이거 어디서 떠오르는 장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땅으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7절에서 베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탈출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신성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구절들 전체는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부르시는 그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6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소개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자가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시고요. 그러면 예언자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안심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 예언자를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그 증거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요 6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예언자 소명설화의 그 전형적인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모세는 예언자로 불림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세는 왕이고, 사제고, 예언자의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복음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연관성이 수도 없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사제시고 예언자시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또 모세 안에 이미 미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 하는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인데 아주 사실 비옥하고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하고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비옥한 초성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여기 살짝 걸쳐요. 걸치는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은 솔직히 척박한 곳이죠.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은 아니에요. 물론 시나이 광야, 또 사막,
이런 데 비하면은 뭐 풍요롭겠지만은 젖은 유목 생활의 생산물이죠. 그리고 꿀은요. 꿀도 농경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죠. 자연에서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삶의 양식, 유목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농경 생활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것이 이게 딱 맞는 이 풍요의 상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젖과 꿀을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 생활 양식으로 선택하게 될 농경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젖과 꿀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올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6민족이 언급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이들과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뭐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이죠. 갑자기 어디서 쳐들어와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되찾는 것이죠. 뭐 세상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니까 그 하느님 앞에서 이 땅이 내 거라고 이 6민족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표징,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자, 소명, 설화의 6요소 중에 하나 표징. 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되어 있는 대로라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이 표징이죠. 우리 번역에서는. 근데 랍비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것을 표징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알려주시죠. 야훼. 야훼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야훼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느님 혹은 주님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 많아요. 야훼, 엘로힘, 엘로이, 엘샤다이, 엘리온 뭐 많아요. 그 가운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6,800번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느냐? 나다 혹은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있는 나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으로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말 성경에서 하느님으로 번역된 건 엘로힘입니다. 요 야훼 이름, 요 철자가 4개지요. 신성사문자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 없다 해서 유다인들은 야훼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대신에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써놓고 이거를 읽는데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여 있기는 한데 부를 수는 없는 이름, 감히 불경스럽다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말 성경에도 야훼를 주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유다인들이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못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래서 야훼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름이 아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름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럼 나는 나야. 는 이름 안 가르쳐줘.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야훼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름이라는 것을 뭐 가장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이 호칭이라고 할 때
뭐 이름 맞잖아요. 야훼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칭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도상도 비상도 명감은 비상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훼라고 부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며 본질이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고 뭐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이름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야훼라는 말 혹은 뭐 우리 말 번역으로는 주님이라는 그 언어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이름 맞죠.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이미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저자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야훼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내가 여기서 처음 알려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여기서 지금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느냐? 야훼라는 이름은 근본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파라오의 폭정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그 어원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훼라는 이름은 곧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초면에 거짓말 시키는데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저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흘 만에 호렙산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안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면인 모세한테 야 가서 거짓말 좀 해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이 십계명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진실이 아닌 말, 그것을 거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의 거짓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말과 좀 다릅니다. 십계명의 거짓말은. 탈출기하고 신명기 두 군데의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닌 말이 아니라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악한 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노예 해방을 위한 선한 말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짓말에는 해당이 되겠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십계명을 어겼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뭐 어쨌든 파라오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주느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 의지까지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지성, 의지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성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의지에도 문제가 생겨서 의지가 악한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고장내가지고 파라오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래 했느냐? 그럼 기왕에 파라오의 마음을 건드릴 거면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갖고 선선히 그냥 보내주게 하지. 왜 똥꼬집을 부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주적 권능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신들의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들이. 그중에 뭐 몇십만 이렇게 쭉 늘어놓아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그 신들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개비다. 이 우주에 참 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집트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집트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모세조차도 이집트를 떠나니까 내 이방인 됐구나 이럴 정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아니다, 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표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10개의 재앙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게 되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유다인들이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잖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내뻗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한테 손이 어디 있길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이런가? 손을 내뻗는다는 표현.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이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이집트 고대 비문에 보면은 이집트의 어떤 신이 팔을 뻗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내가 손을 뻗는다. 이집트의 신들은 헛개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권능을 드러낼 수가 없다. 오직 나만이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집트 털 것이다. 무슨 빈집털이도 아니고 이집트를 털 것이다. 호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라. 그래서 재물을 갈취해라. 하나님께서 이 참 초면에 뭐 거짓말 시키질 않나, 그 다음에 사기치라고 시키질 않나, 하나님께서 첫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고 계시는데요. 뭐 사실은 부당한 종살이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종을 해방할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챙겨서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알아서 내가 챙겨가 가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뭐 해요 나중에? 금부치 이렇게 털어와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금송아지 만듭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에게 다시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이집트 신 가게도. 물론 여기에 거려지지 않은, 들어있지 않은 신들도 많습니다. 근데 주요한 신들은 전부 다 이게 다 한 집안이 집안. 그리고 특이한 신이 하나 있어요. 아톤 신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인데요. 유일신입니다. 이집트는 만신의 나라잖아요. 오만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유일신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톤 신. 그리고 이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아톤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이름도 바꾼 거예요. 아톤 신을 섬긴다고 아케나톤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도 바꾼 겁니다. 이 파라오 때 한 번 딱 유일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유일신 신앙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예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신들이 많아서 각자 신들이 여기저기 필요한데 다 긁어주고 다 여기 뭐 물건 찾아주는 신도 있고 도적 막아주는 신도 있고 이래야 좋지. 그냥 유일신 혼자 있으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 신한테만 다 청하니까 바쁘잖아요. 신들이 많아야 좀 신들이 한가해가지고 잘 도와주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신들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도 분산이 됩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 그 신들의 신전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는 지방 분권화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신이 하나밖에 없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도 하나, 사제도 한 그룹이면 중앙집권이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지방에서 세력을 누리던 뭐 권력자들, 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싫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모시는 신 때문에 내가 뭐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또 명예를 누리고 했는데 오늘부터 실직자 된 거 아니에요. 싫잖아요.
그래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결국은 이 파라오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거의 뭐 식물 상태의 파라오가 되도록 만들고 불행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라오가 죽자마자 이 아톤 신앙은 그냥 이집트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죠. 어쨌든 이집트에도 유일신 신앙이 한번 존재했던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소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에서 손을 꺼내보니 제 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일을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위인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어라.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는 그것으로 표징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들어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라오 앞에서 일으켜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치포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치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은 길을 떠나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능력이 세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죠.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지팡이는 이집트에서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파라오의 상징, 이게 또 뱀이에요. 그래서 왕관에 뱀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그죠? 파라오 왕관에 뱀 있죠. 독수리하고 뱀, 두 상징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파라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도 있죠, 독수리. 뱀은 하이집트의 통치, 독수리는 상이집트의 통치권이에요. 이집트가 둘로 나뉘어서 상부 하부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통합되면서 두 이집트의 상징이 파라오의 관에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모두의 통치자다는 것을 이 독수리와 뱀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피부병 걸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피부병은 곧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인데 여기 지금 미르얌과 아론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생략되고요.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벌로 이 피부병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모세에 주어진 기적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나일 강이 이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요. 이집트의 번영은 전적으로 나일 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은 이집트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나일 강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이 입이 무딘 게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런 표현을 쓰나요? 아유, 저 사람은 입이 참 무디어. 혀가 무디어. 이런 표현을 잘 쓰나요? 근데 이게 하여튼 재밌는 표현인데, 왜 실제로 모세가 입도 무디고 혀도 무뎠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미드라시 하가다라고 하는 유다 전성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죠? 이집트 왕궁에서. 하루는 파라오의 왕관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발람이라고 하는 관리가 놀라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임금님, 현인들이 하던 말을 잊으셨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파라오의 왕관과 왕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임금님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 왕국을 빼앗을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발람의 말을 듣고 큰일이구나 해서 이제 대신들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세가 지금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 가운데 하나로 변장을 하고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위험한 싹은 어릴 때 잘라야 됩니다. 모세를 죽입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모세를 살려야 되니까. 임금님, 모세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제 왕관의 가치를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뭔 줄도 모르고 갖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모세 앞에 금덩어리와 벌겋게 타는 석탄을 놓고 그가 무엇을 고르는지
봅시다. 만일 금을 선택한다면 모세는 이미 물질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니까 죽여야 할 것이고, 석탄을 선택한다면 그냥 호기심에 더 빛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볼 수 있으니 살려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금덩어리하고 석탄을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모세가 무엇을 집으려고 하는가 하면 금덩어리를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몰래 모세의 손을 찔러서 벌건 석탄을 집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석탄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뜨거우면 이제 석탄을 버려야 되는데 애들의 습관이 뭐예요? 잡는 거는 뭐든지 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입에 물어서 입을 대었다, 혀를 대었다. 그 뒤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어눌하게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미드라시 하가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느님께서 아이고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대변인을 임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캠프의 대변인을 내가 임명해 줄게. 너 3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나중에 사제직분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10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을 담은 계약의 궤를 나르는 일도 맡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 세계 모든 곳에서 지팡이는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 이게 유다 전성에 따르면 이게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이 지팡이는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팡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지팡이의 첫 번째 소유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그 지팡이를 주시고 대대로 전해 내려왔는데 요셉에 대해 도둑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에 대해 이집트인들이 훔쳐다가 이 파라오의 왕궁에 숨겨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놀라운 능력이 저기 어디서 나오는가? 항상 손에 잡고 다니니까 지팡이를. 저 지팡이에서 나오는가 보다. 고대인들은 지팡이가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라 그랬으니까 저 요셉의 지팡이가 특이한 힘이 있는 모양이다 해서 훔쳐서 파라오의 왕궁에 두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누가 훔쳐가느냐?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훔쳐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미디안에서 여기까지 와서 훔쳐갔는지 모르겠는데 훔쳐가서 뭐 했느냐? 자기 집 마당에 박아두었다. 그런데 박긴 박았는데 그 뒤로부터 아무도 그걸 뽑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모세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모세가 사위가 되잖아요. 모세가 와서 어느 날 그걸 보고는 뽑았는데 쑥 뽑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어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칼리버, 아드왕이 뽑는 이야기. 근데 이 전성이 엑스칼리버 전성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엑스칼리버 이야기가 아마 이것을 듣고 이걸로 우리가 왕의 설화를 만들면 재밌겠군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뽑았더니 그 지팡이에 야훼 하느님의 신성 문자 4글자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야훼 하느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외에 10개의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 10개의 글자들은 10개의 재앙을 가리키는 첫 번째 글자들이었다라고 유다전성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전성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2절인데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의 맏아들이다. 그건 뭐예요?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것이 이미 구약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이 좀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좀 전에 하나님 당신의 구원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집트에서 큰 일을 하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지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거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걸로도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희년서라고 하는 외경은요, 모세를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사탄이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결이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이제 어쨌든 죄를 짓고 이집트에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겪은 내적인 공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죽이려고 이집트 보내는구나. 이런 내적 공포.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해석이 있고, 또 흥미로운 해석 하나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살인죄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읍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알게 되는데, 죄를 지어도 이 도피성읍에 들어가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미디안은 모세에게 도피성읍과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으나 미디안에 있을 때는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었는데, 그곳을 떠나는 순간 이제 죄값을, 도피성읍이 그렇거든요. 도피성읍 밖으로 나오면은 이 복수도 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도피성읍 안에 있어야만 이 벌을 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을 떠나는 순간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포라가 아들을 할례를 하고 그 할례한 것을 모세의 발에 대니까 살아남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례는 인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그 가족의 보호가 이 아이와 아이 아버지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 결혼을, 내 아들하고 저 집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 이제 말하자면 사돈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자가 태어났어요. 사돈이 이 아이에게, 혹은 뭐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안의 보호가 우리 집안에까지 미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할아버지, 나에게까지 이 보호가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집안의 보호도 이 집안으로 미치고,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할례를 함으로써 양 집안의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이 서로 이제 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할례를 함으로써 이 미디안 집안의 이 도피성읍과 같은 이 효과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니 모세 자신이 도피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죄의 죄값을 안 만든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죠. 뭐 어쨌든 이게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어떤 거 없이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해석이 그래도 어쨌든 이 해석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말하는 거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요, 피를 발에 발라가 살아남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나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이집트의 모든 마지들이 죽을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살아남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래 모습,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